옛날에 중국에 우공이라고 하는 90살 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 앞에는 넓이가 700리, 만길 높이의 태행산과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 두 산을 옮겼으면 한다. 그러면 길이 넓어져 다니기에 편리할 것이다.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노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공과 아들, 손자는 지게에 흙을 지고 발에 바다에 갔다가 버리고 돌아왔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 사람이 말하길, 이제 멀지 않아 죽을 당신인데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공이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가 죽으면 손자가 계속할 것이요. 그동안 산은 깎여 나가겠지만 더 높아지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길이 날 것이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산의 산신령들은 큰일이 났다고 여겨 상제에게 달려가 산을 구해달라고 하소연을 했고, 결국 상제는 두 산을 멀리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우화는 중국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우공이산, 즉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이 사자성어가 뜻하는 바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마침내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해내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멈출 수 없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산발랏 일당은 무방비 상태의 예루살렘을 예고 없이 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철저한 대응을 보고 자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음모가 알려졌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니, 또 성벽을 지키고 있으니 침략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보면 수적으로 우세했던 산발랏 일당들이 더욱 유리하겠지만, 또 이길 수는 있겠지만 전쟁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상대로 싸우면 산발랏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성벽이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아무런 피해 없이 전쟁을 치르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산발랏 일당이 예루살렘 침략을 쉽게 생각했다가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아 고심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쌓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또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보초로 세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지혜로 추진한 일이었고, 이 일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 성벽 재건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끝까지 버텨내서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요건은
순탄한 환경이나 또한 사람들의 호의가 아닙니다. 그러한 조건들은 우리를 안일하게 하고 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눈에 보이는 곳에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파가니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가니니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할 때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파가니니는 당황했지만 그는 그냥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둘째 줄도 끊어졌고 셋째 줄마저도 끊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파가니니는 남아있는 줄 하나로 연주를 끝까지 해냈습니다. 청중은 일제히 일어나 브라보, 브라보를 외쳤고 파가니니는 단 한 개 남은 그 줄로 앵콜곡까지 완벽하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파가니니가 단 한 개의 남은 줄로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줄만 있어도 곡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요, 개인의 위기를 만납니다. 또 직장의 위기, 결혼의 위기, 자녀의 위기, 교회의 위기, 일일이 말하기도 어려운 그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돈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인맥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줄 하나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개의 남은 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의 삶 속에 기적이 보이십니까? 골리앗 때려 죽인 것도 기적이긴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초자연적으로 땅이 막 뒤집어진다거나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일상과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모든 위기의 상황을 넘기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오면 나는 뭐 되는 게 없다, 꼭 잘 나가다가 재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 우리 사람은 위기가 몰려올 때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는 자학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느헤미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느헤미야와 리더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내는 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는 감격 어린 간증으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15절에서 이 구절을 빼고 읽어도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절 이 구절에서 유다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 느헤미야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침략 음모가 발각되어서 쉽게 쳐들어올 수 없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자굴 앞에 주저앉아서 절망으로 인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백성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15절 말미에 있는 것처럼 성에 돌아와서 각각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능히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신자들과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은혜라는 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딱히 말로 설명은 못하시지만 느낌으로 이 단어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특별한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 특별히 주시는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사역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은혜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정말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평탄한 삶을 보내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과 높은 수익에 만족하고 건강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시고 직장에서 직원으로, 또한 사장님으로 세우시고 또는 건물주로 세우시고 또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십시오.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평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함께 하셔서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에게 들려주는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무서워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서워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이 말씀이 내 인생에도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우리 교회의 모든 막힌 담들을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13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각 종족별로 군대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직접 통솔하던 젊은이들 중에 반을 군인으로 추가를 합니다. 아마도 두 조로 나누어서 한 조가 일하는 동안 다른 조는 무장을 하고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공사를 계속해서 해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성의 방어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도록 했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도록 했고, 만일을 대비해서 나팔수들은 항상 느헤미야 곁에 서 있도록 했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느헤미야는 150m 간격으로 나팔수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성벽 공사가 제법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는데 혹시라도 한 곳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신속하게 그 현장으로 모여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적들의 위협이 한풀 꺾였다고 해서 긴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장을 더 강화시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철저히 준비를 하지만 동시에 육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과 전투가 벌어지면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힘을 다해서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을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교회 사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든 아니면 개인의 일상이든 하나님의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유다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존 칼빈에게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저 보고만 있어도 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정신 차리기 전까지 공부를 전혀 안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37명 중에 35등까지 해봤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던 문제아였습니다. 전 교과서에 글씨가 써 있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아예 안 받고 시험을 보면 답안지에다가 하트 모양으로 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칼빈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독실하게 믿으셨는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아들은 총신대학교 신학과 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커트라인이 좀 많이 내려갔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총신대 신학과는 서울대 갈 학생이 서울대 포기하고 가는 학과였습니다. 실제로 제 선배 중에서 한 사람은 서울대 생명공학과 다니다가 사명받아서 서울대 좌퇴하고 저희 신학과에 뒤늦게 입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 좀 해야 들어올 수 있는 학과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37명 중에 35등 하는 그 5등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반에서 35등 하는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게 말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셨고, 좀 나쁘게 말하면 뻥을 그렇게 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어머니 옆에서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까지 듣고 있으니까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선포와는 정반대로 제가 공부를 계속해서 못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망신당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기 3개월 전서부터 처음으로 교과서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부했는가 하면 길을 걸어가면서도 책을 봤고 화장실에 가면서도 책을 봤습니다. 독서실에 등록해서 학교 다녀오자마자 저녁 먹고 바로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했는데, 하루에 잠을 3시간씩 자면서 석 달을 공부하니까 같은 반 애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했습니다.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책을 보면서 단어 외우고 공식을 외우기 시작을 하니까 주변 애들이 비웃더라고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원서를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시험 보면 반평균 깎아먹으니까 원서를 써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학교로 찾아오셔서 담임 선생님과 단판을 지으셨습니다.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 원서를 쓰게 되었고 시험을 봤는데 저희 반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한 22명의 학생 중에 제가 과연 몇 등을 했을까요? 4등 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가서 3년 내내 독서실에 있다가 법대 포기하고 신학과 들어가서 어머니의 선포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만드시지만 여러분, 인간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책임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책임이 있고 신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세분화해 볼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사역자들을 돕는 자로서 봉사와 구제 사역을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명은 한문으로 하여금사, 목숨명이라고 합니다. 즉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개인의 삶 속에서 신자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모임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교회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말들이 나오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공동체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누군가는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내고 자기 역할을 해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앞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는 것 좋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새벽에 나오시고 저녁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시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 자리에서, 각 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하실 일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성도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시면 눈여겨보아야 할 점들이 보입니다. 4장의 앞부분에서는 백성들이 공사를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4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사해야 했고 똑같이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는데 오히려 공사의 강도는 더 힘들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공동체가 큰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각 사람이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4장 전반부처럼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을 꿈꾸며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부정적인 말 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책임을 다하며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이 일을 할 때 티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가 되면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변화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려면 이 정도 각오와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산을 깎아버리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짊어져야 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헌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동중앙교회가 이 강남 일대에서 또한 이 서울 일대에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소문이 나는 우리 아름다운 영동중앙교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